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에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이 모든 사건들을 내 경험과 지식, 내 감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상하고 또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또 실망하게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의미가 있고 또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어떤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지속되는 은혜의 시간들,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5가지의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7은 월화수목금토일의 7가지 주제인데요. 이것은 매일매일 그날그날을 변화시켜주고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놓고 컨설팅을 하거나 점검할 때 7가지 주제로 사용을 하면 좋은 점검이 될 수가 있죠. 아이들에게는 이 7가지 방법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잘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이 밭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 주인으로부터 이 밭을 사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는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다니면서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질문 제목 정해보시고 의미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2가지 비결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만 보면 올바른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을 딱 발견하고 소유를 하면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영향력을 엄청 미치게 되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천국 장사를 하는 거죠. 천국을 내가 발견하고 천국을 소유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누군가에게 또 이걸 이제 팔아야 되겠죠. 그 사람도 내가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이제 내 삶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석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 4편이 있죠. 자, 오른쪽 편
왼쪽 편 그림부터 보면은, 자,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나무 두 그루, 그리고 이제 그릇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밑에 그림은 이제 그 밭에 가서 그 밭을 사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늘과 야산이 보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또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좌우에는 또 이렇게 뭔가 담아져 있는 그릇이 있고요. 뒤에는 또 집들도 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이 사람이 드디어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주고 그 진주를 사오는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람 뒤에도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비유를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이 비유의 주제가 되는 천국, 그리고 이것을 가진 사람의 행복, 그리고 이걸 파는 사람의 상급,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관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방법을, 비밀을 찾은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숨겨져 있는 좋은 방법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가 있으면 답도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물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보물을 사고 파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이 보물을 사고 보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보물을 소유했을 때는 행복하고 팔았을 때는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 그림 전체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설명을 해보시죠. 자, 우선 오른쪽, 왼쪽 그림, 왼쪽 그림 두 편, 어떤 사람이 항아리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너무 즐거워합니다. 뒤에는 나무 두 그루가 있고 또 아래 그림은 이제 가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밭이죠. 그리고 뒤에는 하늘이 있고 야산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뒤에는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 사람 좌우에는 곡식들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는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고 자기 재산을 다 쏟아서 그 진주를 사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역시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한번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창세기 2장, 이 창세기 2장에는 에덴에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4개의 강들 가운데 강이 있는 곳에 다양한 보석들이 쫙 깔려져 있습니다. 참 멋진 곳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숨겨져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자, 이 천국 보물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는 예수님이 바로 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서 4장에는 바울 사도가 이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빌립보 3장 7절 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다. 보물의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보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보물인가요? 저에게 보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하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론 이 세상의 것들도 소중합니다. 뭐 먹고 사는 것, 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다 필요해. 이게 다 보물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보물 다 놔두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소통을 저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으면은 뭐 먹고 사는 거,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 진리의 말씀 이런 게 전부 다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보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없어지는 보물들입니다. 영원한 보물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보물들을 소유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 한번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도형, 각도, 그리고 또 수, 연산, 그 다음에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여기는 규칙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형도 직사각형이 4개나 지금 안에 들어있습니다. 또 보물을 담은 바구니, 그릇은 원형이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피를 재려면은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했던 수학 공식 한번 떠올려보고 지나가게 하면은 좋은 복습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앞에 그림, 뒤에 그림. 자, 앞에 그림은 저는 에덴 동산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이 본래 보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이때부터 천국은 감추어진 장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 드디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제 보물, 천국이 이제 숨겨진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딱 나타나는 거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또 생각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구조 기억하시죠? 1, 2, 4. 1은 밭에 감추인 보물. 2는 값진 진주. 3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어제 하루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 이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할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있으면 항상 3가지가 이루어져요. 마음의 것은 평안해집니다. 환경의 변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는 곳에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첫째는 이 천국을 잘 발견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게 행복의 비결이니까요. 두 번째는
이 천국을 발견했으면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아가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집에 보물을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궁핍하게, 내 내면의 세계도 가난하게, 힘들게 막 짜증내면서 사는 거 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 보물을 다 꺼내가지고 사용해서 풍요롭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세 번째는 천국 장사 잘 하기를 바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 더 나아가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해줄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입니다. 우리나라를 아무리 많이 소개해봐야 그건 이익이 없어요. 근데 가서 천국 장사.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너무 은혜 받고 자기 것으로 삼고 또 전달하고 그래요. 천국 복음. 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마도 천국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또 친절하고 좀 더 희생하고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복인데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을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는 거예요. 저는 항상 비전을 많이 생각합니다. 내 미래의 비전. 내 미래의 비전은 희망을 때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또 그런 연약함도 갖게 돼요. 그러다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3장 20절, 신명기 16장 15절. 이런 말씀들은 희망을 줍니다. 내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은 될까 안 될까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탁 떠오르는 순간 부유해집니다. 이게.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무엇이든지 보는 것은 축복이에요. 질문 만들기입니다. 46절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주 장사는 그 진주를 사서 무엇을 했을까? 그 진주를 사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자기 진주를 샀어요. 근데 그럼 이제 뭘 하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 진주를 엄청나게 또 비싼 가격에 팔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 부유한 자들이죠. 천국으로 부유하고 주님으로 부유하고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나누며 공급할 수 있는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나의 비전을 위해 내가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뭔가? 첫째는 저는 두 가지를 항상 적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야 되는 문제. 또 하나는 GTS 전문가. 여기에 필요한 도구들도 열심히 또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면 나중에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것은 반드시 쓰일 일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할 일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만드는 일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눈 감으시고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디를 가시고 또 오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을 놓고도 물어보시고 어떤 말, 어떤 자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놓고도 물어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7가지 주제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기다려보시면은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좋은 영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삶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삶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화평한 삶도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신 레몬을 받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레몬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면 좋을까? 레몬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원망, 불평 다 소용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유익하게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왕이면 내게 주어진 모든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동료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세계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좋은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GTS 묵상 잘 정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